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맘에 살아계셔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영광의 극에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오니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설계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오래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응하여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었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날의 영광 가운데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냐?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이 우리의 실질적인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인도함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장애되지 않고 이를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분의 지도함 속에서 결국은 승리로 우리 인생이 결과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에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렇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으면서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마지막 때 췌장암 말기 가운데 그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마감에 이렇게 하셨어요.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강력함을 느낀 것이 바로 이 책을 집필하는 중이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선한 침략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의 현재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 우리들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재창조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 아멘. 나를 위해 가장 깊은 어둠에 뛰어드신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인간의 자원이 아닌 다시 사신 예수 안에서 안식하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건이 아닌 예수 안에서, 어떤 예수? 다시 사신 예수 안에서 안식하라.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이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 이 목사님이 건강할 때 이 글을 집필했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췌장암은 암 중에서 고통이 크다고 그러죠. 심한 암인데 그 암 말기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운 현실 한복판, 자기의 이야기죠.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리고 나를 지금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죽음이 아닌 이 죽음 끝에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을 맞이할 그것을 죽음의 순간에 누리고 있다라는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부활이에요. 아멘.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그 모든 것에서 능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처럼 나중 열매로 우리 모두도 부활할 그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아니라 그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 그리고 또 그 부활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나의 삶 속에 던져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있는 그 현실 속을 살아가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개개인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로부터 미리 선물 받은 그 부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런 것을 오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미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속속들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아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나에게 구원의 일을, 지금 나에게 능하게 하시는 작업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왜? 그 부활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 부활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능하게 하시는 권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문제투성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서 문제투성이인 그곳에서 하나하나 영광의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꽃이 피어지고, 문제인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어지는, 십자가로 향하여지며 거룩으로 향하여지는 그런 요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하시는 거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문제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문제를 발로 밟게 되어지는 능하게 하시는 부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해방시킨 부활이에요. 아멘.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아멘. 해방되어졌는데 우리는 무엇에 괴로워합니까? 죄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혀요. 예수 믿는 내가 또 죄졌네, 예수 믿는 내가 또 실수했네, 전도사인 내가, 목사인 내가, 선교사인 내가 또 실수했나 하면서 죄책감이, 수치심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사실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든지 스스로 이렇게 딥해지는 삶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거기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건 죄책감으로부터도 해방이에요.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는 건 수치로부터도 해방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환을 받으셨죠. 수치를 받으셨죠. 침뱉음을 받았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조롱을 받았죠. 그것이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의 수치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일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완전히 속량했다. 아멘.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 증거가 죽음의 문을 열고 그분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 남들 말에 참고는 하되 그닥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말들로부터 우리가 주눅들기도 하고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생겨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의 빚은 다 갚아졌어요. 아멘. 다 갚아졌어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빚은 다 갚아진 거예요. 다 깨끗이 갚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들은 빚이 안 갚아졌을 때 얘기. 그러나 우리의 빚은 청산이 되어졌어요.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빚은 다 속량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 뒤편에 가보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만약에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 다시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여러분이 죄책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 죄책감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들이미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빚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와 나는 하나로 결탁되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듯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으로 되지 끝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세요. 눈동자와 같이 그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보고 계세요. 이것을 의식하는 만큼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아멘. 그 수치에서 그 죄책에서 그 모든 사연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세요. 아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사람들의 말로부터 이렇게 자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시선이나 그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좌우될 수 있어요. 좌지우지되며 우리의 기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던, 어떻게 살았든지, 물론 때론 중요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모순될 수 있죠. 모순된 표현 같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잘못을 했다 해도 바울 같진 않았을 거요. 바울은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사람을 옥에 가두고 또다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 하나님은 바울에게 단 한 번도 너에 의하여 스데반은 죽어졌다 라는 말을 하시지 않으시죠. 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다. 바울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회방자요, 나는 포악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스스로는 고백하였어도 단 한 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향하여 지난 삶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지나온 삶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판인 것이죠.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습관되어져 있는 옛날에 어떤 것 때문에 옛 것을 찾기도 하고 옛 것으로 방향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우리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향하도록 다시금 우리가 완전하게 창조된 자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어.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어. 죽다만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죽었어. 아멘. 예수가 죽다만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아멘. 완전하게 죽고 완전하게 부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도 옛사람은 완전하게 죽었어요. 아멘. 완전하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미 죽었는데 아멘.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아멘. 단지 속는 것뿐이에요. 사단에 의하여 미혹하는 자에 의하여 우리가 속을 뿐이지 절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여정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은 사람들에 의하여 회방받지 않고 사람들이 어찌한다 해서 예수님의 삶이 틀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삶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볼 때는 영향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방해받고 지체되어지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붙잡혀가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회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장애물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간표 설계도에는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존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런 권세와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죄책, 모든 수치에서 완전히 자유하세요. 찾아올 수 있죠.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아직도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얼른 돌이켜.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떠올리는 생각의 틀들을 깨부셔요.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자가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는 죽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법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묶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다 주는데 거기서도 우리는 해방.
왜?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죽지 않을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책감과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해방되어져. 예수님이 친히 보여줬어요. 그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담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는 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너희들도 해방됐어. 죽음에서 해방됐어. 왜? 부활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부활이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죽음에 대한 우리 감정, 거기서도 우리는 해방인 거죠. 해방, 완전한 해방. 자, 또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권세로부터 해방이에요. 우리를 무엇이 가두어? 아무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데, 아무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데 속이는 자 사단, 해방하는 자 사단, 이간시키는 사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묶이는 거지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묶일 수 없는데 속이는 자에 의하여서 우리가 묶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도 완전하게 해방.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이런 영광 속으로, 권능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부활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속속들이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고 할 때는 다음 게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이게 우리가 같이 본 15장에서도 보면은 23절, 24절에 보면은 첫 열매, 다음은 이렇게 있어져요. 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라고 얘기할 때는 다음 게 있다는 건데 그 다음이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스텝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그리고 우리 나머지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것은 나머지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또 나머지 것에 대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증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장받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하시는 부활로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고 그리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의 삶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현실을 능히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사라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장래, 미래를 예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장이라는 의미예요. 보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희도 미래에 부활해, 나처럼. 거기에 대한 보증이고 보장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함께 하늘에 앉히시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서 올라올 때 애굽에서 볼 때는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몽땅 물로 들어갈 때 애굽에서 볼 때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저쪽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그들이 물에서 죽었다고 생각이 다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쟤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물속에다가 우리의 옛짐을 다 내려놓고 다 가둬놓고 다 수장시켜 놓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딱 태어난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어떤 자?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꽁꽁 묶어놓는 부활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 거다. 근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우리 각 사람은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그러면 이 설명에 의하면 바울,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각각 지체로 있어요. 그러면 머리와 우리가 분리될 수 있나요?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어놓되 꽁꽁 묶어놓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이 얘기는 얼마나 꽁꽁 묶여져 있는지 아무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묶어놓은 거예요. 아멘. 묶어놨다는 건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은 나에게로, 그리스도의 아멘. 영광은 나에게로 하나가 되어진 거죠. 아멘.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데 결국 그 찬양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나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의 영광은 누가?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데 그 영광은 다 같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나는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이기 때문에 따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너만 영광 받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머 제 머리 이쁘게 했네. 머리가 이쁘게 할 때 쟤라고 표현해요. 쟤 요것만이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식 속에서 분리시키려고, 사단은 우리 가운데 와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속는 거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가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 머리가 어떻게 너랑 똑같아? 머리하고 너는 따로따로야.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곧 죽음인데. 근데 우리가 한 번만 정신 차리면, 아이고 내가 참 이 어리석은 논리에, 이 무지한 논리에 우리가 속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아멘.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의 일이자 지금 현재의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란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죽으셨고 진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이 말은 그 어떤 일이든 결국은 승리로 결과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의 핵심이 결과는 승리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그 어떤 일이든 결국은 승리로 결과할 것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 그 무엇도 결국은 승리로 결과된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에다 진짜 하이라이트 해놓고, 그렇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그 누구를 만나든 그렇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개할 수 없다면 내 인생도 승리로 결과된다는 것이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이미 과거에 끝났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번복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취소될 수 없는 역사예요. 역사가 가지는 힘이 바로 이거예요.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 승리, 그것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진리를 변경시키려면 그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아야 되고 부활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역사는 미래를 향해서 가지 과거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취소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결론 내어진 승리, 영광, 축복, 이것은 변개될 수 없다는 거야. 취소될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는 진리 중에 진리인 거야. 이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이든 결국 승리가 우리의 것이 돼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사망 권세를 잡은 자는 십자가 위에서 멸망되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일 것입니다. 그 부활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 때, 그리스도의 부활 때 그 주변의 무덤들이 열려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됐고 역사가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죽음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리워진 어둠의 세력들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로 결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부활이라는 승리로 결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결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론, 승리로 결과할 것이다. 부활로 결과할 것이다. 영광으로 결과할 것이다. 이것을 변개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는 품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입어 매일의 우리의 삶이 승리로 이루어가는, 승리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이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성령을 보내어 주신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희망이자 축복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권능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그날을 그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후대를, 여러분의 경제를 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권,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능하게 하심이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빛이 많은 어둠을 밝히게 되어지는, 많은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하며 속속들이 재창조하는 역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권능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